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서부터 30절까지.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머금은 해용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아멘. 여러분께 오늘 들려드린 말씀의 제목은요, 다 이루었다입니다. 30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그랬죠. 다 이루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다 이루었다라는 그 뜻이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 안 해봤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잘 깨닫고 다 이루었다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아서 마음 가운데 꼭 믿음으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더더욱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접어놓으시고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그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므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이다. 그렇다면은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인이죠. 우리나라만 해도 초대 대통령 그러면은 이름이 뭐지 그 양반이? 이승만 대통령. 그 양반도 기독교인, 예수를 믿는 자지요. 그다음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도 예수를 믿는 자지. 또 이명박 대통령도 예수를 믿는 자였지요. 하여튼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3.1 독립운동 선언문을 채택한 사람 가운데서 3분의 2가 기독교인들. 또 여러분들이 중국 나라가 엄청 크지 않습니까? 중국 나라 전역에 제 기억으로, 그러니까 제가 다녀보고 경험한 바에 의한 겁니다. 거기에서 세워진 교회 거의 99% 가까이가 한국에서 지어진 교회다고. 너무 신기하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제 속도를 이제는 전 세계에서 주목해 보는 나라가 됐죠. 이런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급성장할 수 있느냐. 우리나라가 폐허가 된 게 6.25가 1950년도에 일어났죠. 그 다음에 1953년도에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1954년서부터, 이때서부터 우리나라가 이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된 거죠. 그럼 2015년도에, 그러면 1954년을 빼면 1, 여기는 5, 51년 만에 이룬 성과다. 51년 만에. 이거 엄청난 성과입니다.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주목해 보고 있는 거죠. 여기에는 전 세계가 보고 야, 참 기적을 이룬 나라다. 이 말 가운데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가 되어 우리나라에 적용되어졌으니까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다고. 또 더더욱 중요한 것은요, 소돔 성이 멸망당할 때에 의인이 10명이 없었죠. 10명.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할 때 의인이 1명이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물로 심판받을 때입니다. 그때에 의인은
노아의 식구 전부가 다 8명밖에 없었죠.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이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자들이다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할 때의 의인은 4명이야. 4명. 여기에서 롯과 부인과 2딸 4명이 빠져나오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했죠. 또 노아의 8 식구가 배에 들어가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멸망당했죠. 그럼 이거를 뒤집어 생각해 보자고. 그럼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이 11명이 있었다면 11명 때문에 불로 심판을 안 받았다가 되겠죠. 그리고 또 노아 홍수 때야. 노아 홍수 때에 전 세계적으로 의인이 아마 100만 정도만 있었다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물로 심판을 안 하셨을 거다고. 그럼 바꿔 얘기해 본다면 세상도 의인 때문에 존재한다는 거고, 성경적으로 나라와 민족도 의인 때문에 존재한다, 그런 뜻이다고. 그럼 우리나라 이제 정치 이런 것들 상당히 혼탁하죠. 내가 봐도 지저분해. 아주 지저분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보존되는 것은 정치를 잘해서야, 우리나라에 의인이 많아서요. 의인이 많아서.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의인이 많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복을 많이 주셨죠. 여기는 2가지. 하나는 영적인 복이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는 우리나라 다 모여 있습니다. 장로교회에서 최고 큰 교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충현교회라고. 순복음교회에서 최고 큰 교회, 조영기 목사님 교회죠. 순복음교회. 전 세계적으로. 또 이제 영적인 것으로다가 전 세계적으로다가 신학을 세운 사람이라고. 그 양반 같은 경우가 아마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같은 경우 그런 경우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신비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단 가운데 최고 큰 사람도 우리나라 사람이. 문선명이라고 아시죠? 그 양반 또 거기도 우리나라 사람이다고. 신비스러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런 것들을 이해를 잘 하세요. 하나님은 안 보인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겠죠. 도를 트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가지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한 그 내용의 뜻을 이해를 잘 하셔서 생활 가운데 적용시키는 게 부활이라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지 30년이 됐죠. 30년. 그리고 성경적으로 본다면 세상 죄를 짊어질 때가, 그럼 나이로 본다면 30세에 짊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신학적으로 공생애를 3년을 잡습니다. 3년 동안에 예수님께서 생활을 하다가 33세 되는 해 예수가 죽었습니다. 그럼 죽었을 때 있었던 사건이죠. 그 사건 가운데 2가지야.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나귀 타고 입성하는 거, 예루살렘 성에. 2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 이 2가지가 이제 남아 있는 거죠. 그럼 성경에서 이 2가지를 한번 성경적으로 찾아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입니다. 21장. 마태복음 21장. 12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전을 둘러 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혀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그랬죠.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비둘기 파는 사람,
성전 안에서 돈 바꾸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 내어 쫓았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이해를 우리가 조금 해봐야 되겠죠. 이스라엘의 그 나라는요, 나라가 매우 작지만은 하나님께서 번성의 복을 주어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바벨론이라든가 그리스라든가 애굽이라든가 또 이제 가나안 땅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여기 이제 그 두로와 시돈 이 지역이라든가 또 이제 아랍 나라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에 많이 퍼져 살았다고. 근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는 아버지가 규례를 두었죠. 규례. 그 규례가 첫 번째는 유월절, 두 번째는 초막절, 또 초실절. 그날에는 너네들이 어디에 있든지 전부가 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라는 겁니다. 와가지고 여기에서 아버지 앞에 속죄제를 드려서 죄 용서를 받고, 여기에서 화목제를 드려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여기에서 소제를 드려서 아버지 앞에 감사를 하고, 이런 것들을 규례로 정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럼 만약에 이제 멀리 바벨론 지역에서 가나안 땅으로 와야 되는 거다고, 거리로 본다면 무려 2,000km 가까이 되는 거리입니다. 그럼 2,000km 떨어져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온다 그러면은요, 그때 당시로는 소나 양을 끌고 와야 되잖아. 그럼 만약에 이제 10의 1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한 1,000마리가 넘는다. 그러면은 1,000마리 끌고 올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규례를 아버지가 정해 놓으시길, 그러면 1,000마리를 팔아라. 팔아서 돈으로 가지고 오너라. 돈으로 가져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기에서 사려는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아버지 앞에 제물도 드리기도 하고 또 이제 구제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사용을 하라 명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외국에서 혹은 멀리 떨어져 있는 도시에서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예루살렘 성에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많은데 제사를 드릴 제물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소나 양의 가격이 올라가겠죠. 반대로 사람은 적은데 소나 양의 숫자가 많으면은, 그러면은 오히려 가격은 떨어지겠죠. 그럼 여기에서 장사꾼들은 마음 가운데에 어떻게 하면 이득을 챙길까, 여기에 대한 생각을 당연히 하게 돼 있다고. 이건 장사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제사에 대한 순수성, 하나님 말씀을 받고 또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런 그 성전 안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으로 풍성해져야 이래야 맞는 건데, 여기에서 돈 없는 사람은 양 한 마리 얼마 깎아달라. 또 이제 돈 바꾸는 사람이라는 얘기는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의 돈이 있고 애굽에는 애굽의 돈이 있습니다. 이걸 가져와 가지고 여기에서 자기 나라 돈으로 바꾸려니까 또 뭐 환전을 해야 되겠죠. 이자도 받고 뭐 이렇게 하는 거다고. 이것도 이제 많이 달라, 깎아 달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장사치로 옥신각신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이런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전이 말씀으로 채워져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전이 아니라 장사하는 장소가 돼버린 거예요. 장사하는 장소. 잘 깨달으세요. 그런데 이제 장사라는 것은 욕심이 없으면 장사 절대로 못해. 욕심이 없으면. 근데 계명 가운데서 마지막 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죠. 탐내지 말라. 욕심이 없으면 장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욕심이야, 욕심. 그 욕심 때문에 형제들의 마음에 상처도 주고, 그 욕심 때문에 자기의 이득을 챙기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성전 안에 있어야 될 내 모든 죄를 양한테 올려놓고 그 양을 죽여서 내 죄를 용서받는 그 행위 가운데는 거룩함이 있고 순수함이 있고 진실함이 있는 건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장사꾼들 사이에 있는 욕심을
충족시켜야 되는 이런 것들은 성전 안에 채워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는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기에 그러한 성전은 아버지가 보기에 기분 좋은 성전이야. 이제는 부셔야 될 성전이 되는 거예요. 부셔야 될 성전. 예수님께서 이제 가장 먼저 들어가서 하시는 일이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엎어버리고 또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양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두드려 패서 내쫓아버리고 돈 바꾸는 자의 상을 발로 차서 엎어버리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너희가 강도의 굴혀를 만드는도다. 그랬으니까 예수가 보거나 아버지가 볼 때 이미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렸다. 그런 뜻이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그 교회도 가만히 보면 우리 교회에서는 다행히 그런 것들을 목사 하도 난리를 치니까 잘 안 해. 언젠가 또 어떤 집사님한테 목사님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 교회 손에 얘기할까요? 그래. 그래서 하지 말라 그랬어. 뒤에다 써붙이지도 말라 그랬어. 그랬더니 안 하더라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올 적에 무언가 장사 속으로 오면 그 사람은 틀렸어요. 이미 장사. 우리 교회는 이런 거 절대 못하게 하죠. 여러분들도 예배 드리러 온다면 예배만 드리러 와. 뭐 팔로 오지 말고. 내가 저때 그 집사한테 뭐라고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해. 목사님 안 되겠지요? 알면서 왜 물어? 그래서 머리 긁고 나가더라고. 아마 웃는 사람은 다 알 거네. 아닙니다. 교회라는 곳은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교회로 하여금 강도의 구려를 만들지 말라. 이 말은 사람들의 욕심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장소가 되게 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교회 올 적에 그런 거 버리고 꼭 은혜 받으러만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여기에서 욕심을 털어냈죠. 욕심. 이것은 욕심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나는 거다. 욕심. 그럼 예수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것들을 정리했다가 되겠죠. 왜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가 하면 성전이 예수님 당시야. 그때 당시는 성전이 이렇게 세워진 성전을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전은 이제는 눈으로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성도가 성전이라고 그랬죠. 성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자고.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럼 여기에서 이제 너희 그러면 성도가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다 이랬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가장 먼저 한 일이 성전 안에 비둘기 파는 자들, 성전 안에 돈 바꾸는 자들을 전부 다 몰아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오시려면 성령께서 속에 오시려면은 여러분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을 먼저 없애야 맞겠죠. 그래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꼭 마음 가운데에 어떤 그 하나님을 빙자해서 성전이란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는 것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그 전쟁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전쟁을 해서 이긴다는 틀렸어. 전쟁은 꼭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거다고. 그래야 자신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 뭔가를 이뤄내지요. 자신과 싸워 진 사람은 항상 자기의 욕심 따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자기가 싸워 이기는 사람은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고 큰 일을 해낼 수도 있는 줄로 깨달으시고 자기와 싸워서 승리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비둘기 파는 자들을 내어 쫓았다는 것과 또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실 때에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올 수 있다는 거 설명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다고. 두 번째 마태복음입니다. 27장이죠. 26장. 마태복음 26장. 어, 27장 25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해서,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두 번째 당한 것은 채찍에 맞는 일을 당했죠. 채찍. 여기에서 채찍에 맞았다라는 것을 그냥 우리가 맞았다 이거보다도 채찍의 모양은 이래 생겼습니다. 이렇게 채찍 끝에는 낚싯바늘 같이 달려 있다고. 그다음에 중간에는 여기에 추를 달아놨죠. 추. 이제 로마 시대에 이런 채찍을 아주 과학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가닥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의 등을 때린다 그랬을 때에 먼저 무거운 것이 떨어지겠죠. 여기에 등에 닿겠죠. 다음과 동시에 이게 뒤로 제껴졌다가 이 반동에 의해서 내려 꽂히는 거다고. 그래서 채찍이 만들어진 겁니다. 또 이제 그 성경에서 40에 하나 감한 태장을 5번 맞고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썼습니다. 왜 40에 하나 감한 태장이라고 얘기하느냐? 율법에서 정해놓기를 40대 이상을 때려버리면 종이 맞는 거다고. 그 다음에 40대 이하는 자녀가 맞는 거죠. 자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 태장이다 그 말은, 만약에 헤아리기를 잘못해가지고 41대를 때린다 그러면 여기에 죄가 있어서 때린 사람을 아버지가 벌하겠다 그런 뜻이다고. 때린 사람을 벌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40에 하나 감한 태장을 맞았죠. 또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와 7이라는 그 숫자는 완전수야. 7은 안식일, 안식년 혹은 희년의 의미가 담겨져 있죠. 또 이제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3이나 7은 완전수. 그게 40에다가 3을 곱하면은 몇 대가 나와? 120대. 그게 110대를 맞았다는 그 얘기는 완전하게 맞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때리는 사람이야. 때리는 사람이 예수를 때릴 때에 사정 두고 때렸느냐? 그게 아니죠. 그냥 친 겁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예수님의 살에 이런 그 바늘 같은 것들이 바뀌어가지고 때리는 사람이 땡겼을 때에 온몸이 다 찢어지겠죠. 다. 그리고 이제 찢어진 몸에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매개했습니다. 십자가를 매개했다 이렇게. 그러면은 요 면이 예수님의 찢어진 상처 위에 다 닿겠죠. 그럼 그럴 때에 겪는 고통은 결코 작은 고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성경에 이야기하기를 예수가 채찍에 맞을 때에 이랬다고. 채찍에 맞을 때에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라는 말을 썼죠. 예수가 채찍에 맞을 때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 다음에 예수가 죽었어. 목숨이 끊어 죽었습니다. 죽었다.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는 게 성경이다. 내 대신 죽었으니까. 그럼 예수님의 두 번째 하신 일 가운데 예수님의 두 번째 일은 이렇게 채찍에 맞는 일, 양손과 양발에다가 못 박힘을 당하는 일, 그 다음에 이제 가슴에도 이렇게 창으로 찔려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쏟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두 가지 일을 당했다고. 두 가지 일. 첫 번째는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강도를 내어 쫓는 일. 두 번째는 육적으로 이러한 고통을 겪는 일. 두 가지 일을 겪었죠. 이걸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로 가봅시다.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1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럼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서 선악과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다고.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먹으면 죽는다. 그럼 죽는다 가운데는 두 가지가 있죠. 한 가지는 죽으면 지옥 간다야. 영혼에 대한 죽음이죠. 두 번째 죽는다면 목숨이 끊어지는 거, 목숨 끊어지는 거, 목숨. 이게 두 가지가 나타나요. 그럼 아담이라는 사람이 선악과를 먹으면 그 영혼이 지옥 가는 일, 선악과를 먹어버리면은 목숨이 끊어지는 일, 이 두 가지 일이 나타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담이라는 사람이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먹었을 때에 찾아온 것이 영적인 죽음과 육적인 죽음 두 가지가 찾아오죠. 두 가지.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죽음과 육적인 죽음이 찾아왔을 때에 사람들이 겪는 일입니다. 일. 3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랬죠. 그 여자한테는 선악과를 먹은 값으로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 그 여자들이 아기를 낳을 적에 나는 안 낳아서 모르겠는데 상당히 고통스럽다 그런 뜻이죠. 그게 선악과를 먹은 것에 대한 값으로 온다는 거다고.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랬죠. 그 아담한테 준 것은 수고와 땀을 줬어. 수고와 땀. 그 다음에 이제 땅이야. 땅에다가는 가시와 엉겅퀴를 두었다 그랬죠. 요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는 자들한테 주었다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이것은 제가 이제 겪었던 일입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죠. 오래전에 농사를 제가 한번 지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농사를 지었는데 원래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마음이 온유하시고 원래 그랬다고. 그런데 이제 과수원밭에 땅이 대략 10,000평 가까이 됐습니다. 근데 산이야 이렇게 산. 그래서 제가 이제 군대 제대하고 와봤던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지게로 지어서 여기에서 사과를 따가지고 넘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오전에 한 번 갔다 오고 오후에 한 번 갔다 오면 땡이야. 사과밭은 크니까 막 한 번 갖다 창고에다 집어넣으면 막 그냥 뭐 1000박스면 이렇게 막 집어넣는데 이걸 수확하는 데에 2번 갔다 오면 땡이다고. 그 인건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그걸 보고 있다. 그해 겨울이야. 그해 겨울에 나무를 전부 다 잘라내가지고 경운기길을 만들었죠.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여기에서 사과를 실어가지고 오니까는 그 뭐 한 바퀴 두 바퀴 돌면은 땅들을 다 들여놓을 수가 있고 인건비가 엄청 절약되는 거지. 당시로 사과나무 하나면은 대학생 하나를 가르친다라고 얘기할 만큼 돈이 생기는 거다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미쳤다. 미친놈이다. 안 미친놈이다고. 근데 문제는 분명히 수학을 할 때야 깨달아야 됩니다. 수학을 할 때에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2번 갔다 올 수 있어. 지게 지고 한 번 갔다가 2번 갔다 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양반들이 한 번 지고 여와서 쉬고
담배 피우고 시큰 노닥거리다가 또 하세요 쉬고 노닥거리다 이렇게 넘어온다고. 그럼 이거를 주인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화가 나겠어 안 나겠어요? 화가 나겠죠. 사과나무를 잘라낸 이유는 그래서 잘라난 거야. 그 결과적으로 나는 화를 내는 사람이 되는 거고, 화. 또 이제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사과나무를 잘라내고 이제 길을 열었죠.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그 화로부터 오고 있는 값이 되는 거겠죠. 수고와 땀을 스스로 줄인 게 돼가지고 화를 없애는 일을 했다 그런 얘기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얘기할 적에 아담아, 너는 수고와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으리라 그랬으니까 아담에게 가시와 엉겅퀴가 땅에 쫙 깔렸다. 그러면 아담은 이런 것들을 인해 가지고 마음 가운데에 화가 생길 수가 있겠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성전에서 성전 청소를 먼저 해버렸어요. 청소. 이거를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성령이 오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서 화를 내게 할 만한 어떤 존재를 없앴다 그런 뜻이다고. 없애고 나니까 우리한테 사랑의 하나님이 오신 거지요. 사랑과 인자와 용서와. 그 다음에 이제 수고와 땀의 소산이죠. 수고와 땀을 흘릴 때에 찾아오는 거야. 제가 이제 요새는 텔레비전에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봤더니 할머니들이 걷는 데에 그러니까 한 7, 80대 노부부가 살아. 근데도 할머니는 끝까지 자기 신랑 최고라는 거더라고 보니까. 아버지가 만들어 놨어 그렇게. 여자는 남자를 뭐 하며 살래? 하여튼 나와 있어. 사모하며 살라. 그런데 그 할머니들이 이렇게 굽었잖아요. 이렇게. 이게 얼굴 들었잖아요. 이게. 얼마나 힘든 거 이게. 그럼 이런 것들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땡볕에 앉아서 밭 메고 하다 보니까 결과가 이런 거야. 그럼 수고와 땀을 흘릴 때 우리 몸에 찾아오는 것은 질병이 찾아오는 거죠. 질병. 그러니까 죽음으로 가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몸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와가지고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다라는 그 말은 이러한 그 모든 질병을 예수가 채찍에 맞는 것으로 대신 짊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됐죠? 또 예수님께서 이것뿐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살았다 이 말 역시도 가난이라는 건 역시도 수고와 땀입니다. 이것을 예수가 짊어지고 갔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부요를 주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과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올 수 있는 것들이야. 올 수 있는 것들 마음 가운데 욕심이다. 그것으로 인해서 분노가 일어나고 그것을 일어나가지고 걷잡을 수 없는 혈기가 생기고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와가지고 쫓아내는 것으로 이루었죠. 또 이제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서 수고와 땀을 흘리며 살다 보니까 육체가 죽음으로 가. 병들어서 혹은 정신적인 이상이 생겨서 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음으로 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니까 우리에게 없어져야 할 것들 또 우리가 필요로 할 것들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두 가지 사건을 스스로 이루어내심으로써 다 이루었다 그랬으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한 그 말씀에 여러분들의 심령 상태가 동참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을 때에 이 두 가지야. 죄를 예수께로 주었다. 또 수고와 땀의 값을 예수께 주었다. 두 가지를 예수가 짊어지고 죽었습니다. 그게 다 이루었다 이랬다. 다 이루었다. 그러면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 가운데는 이러한 뜻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이 사실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인정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부활이야, 부활. 부활이라는 그것을 글은 다 알아, 글. 아마 이제 그 한글을 안 배운 아이들도 부활이라는 글자를 쓰다 그러면은 쓸 거네. 다 알아. 그런데 부활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이거를 모르면 부활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활, 이 말씀의 뜻, 성경에서 나와 있는 뜻이 무엇이다? 이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다. 그러면 그 말씀 자체가 성경에서는 하나님이니 그랬으니까 하나님.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짊어지고 죽는 그것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생활 가운데 두 가지를 확실하게 믿어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는 무언가가 부활된 일들이 나타나겠죠. 이것을 얘기할 적에 구원 그래요. 구원. 이해되는 거예요. 또 이제 근심과 걱정이라는 것도 딴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일 땅을 이렇게 이제 갈아야 돼. 근데 비가 와.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겨? 근심이 생기는 거죠. 근심이다고. 애들이 학교 가야 돼. 안 갔어. 근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얘기는 이런 모든 것들조차도 예수가 다 짊어지고 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믿어버리면 마음에 걱정거리가 있어 없어? 전혀 없는 거죠. 이건 찾아보자고.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쏘은 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 다음에 28절은 너무 중요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죠. 그럼 예수가 짊어진 멍에는 질병 예수가 짊어진 거죠. 죽음 예수가 짊어진 겁니다. 수고와 땀 예수가 짊어졌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멍에는 뭐냐? 질병 예수가 가져갔으면은 건강이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될 거. 시험 예수가 짊어지고 가버렸으면 은혜는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될 거. 가난 예수가 짊어졌으면 부여는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될 것.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얘기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가볍대 무겁대? 가볍다. 가볍다가 뭔지 아시겠죠? 가볍다. 그럼 여러분 생활 가운데서 만약에 이제 근심 걱정이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께 안 맡긴 게 되는 거고 예수님께 맡겨버리면 내 마음은 쉼을 얻는 거다고. 기적이야. 기적은 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으면 내가 갖고 있는 거니까 기적이 안 나타나. 그러나 예수님께 맡겨버리면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이니까 기적이 일어난다.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는 방법을 아셨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말로만 부활 아니에요. 생활 가운데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지 말고 예수님께 맡기는 일, 이런 일들을 믿음으로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은 부활의 삶을 사는 자. 그런데 교회는 열심히 다녀 기도도 무지만이 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런 것들을 몽땅 다 짊어지고 살면 그 사람은 말은 부활을 아는 자인데 실제로는 부활을 모르는 자다고.
부활점과 관계가 없는 자가 되는 거겠죠. 없는 자. 하나님의 성도님들은 부활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또 다 이루었다 이 말이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이것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꼭 다 이루었다는 주님의 뜻을 또 이루는 자,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는 자, 이러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부활의 삶을 삽시다.